오늘 우리는 이 시간 매력적인 한 사람을 봅니다. 저는 아니고요. 아브라함 참 매력적인 사람이죠. 13장 2절을 보시면 그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소유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롯도 부유한 자가 되었죠. 롯은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부유한데 롯도 부유합니다. 그의 이름 때문일까요? 롯도. 우리는 구절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롯에게 양보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자신이 가진 소유를 조카 롯에게 아니 줄 리 없었겠죠. 자신이 가진 많은 은과 금과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카 롯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매력적입니다. 그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많이 나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친족의 동거를 막았습니다. 함께 살 땅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서로 헤어짐을 선택하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을 보면 12장 10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13장 1절에 애굽에서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가 롯과 함께 네게부, 남방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소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보다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때 그의 소유가 풍부해졌죠. 13장 1절,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의 소유 그리고 풍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죠. 언급한 것처럼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간의 다툼이 계속 이어집니다. 둘은 어떤 사이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사이죠? 그들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렇게 친족, 뜨거운 혈육의 정을 나눈 사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같이 고향을 떠나온 사이입니다. 먼 길을 그렇게 고향을 떠나와서 낯선 땅 이곳까지 동고동락한, 그렇게 서로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준 그러한 남다른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축 목자 간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까닭을 6절에서 설명하는데요, 그들의 소유가 많은데 그들이 동거하기에 그 땅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가축이 먹을 목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혈육의 뜨거운 정이 흐르는 그러한 가풍이 있었는데 집안 싸움에 불씨가 댕겨진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소유가 많아서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풍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소유하라. 그리고 소유를 가지고 소비하는 데 사용하라. 소비를 함으로써 소유하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소유하고 그 소유로 다시 소비를 해서 소비한 물건이 나의 소유가 되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소유가 미덕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소유가 많아서 오히려 다툼이 일어났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소유의 많음을 언급하며 성경은 하나의 힌트를 주는데요, 그들의 소유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주목하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소유를 언급하는데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가축, 은, 금. 은금보다 가축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롯도요, 양, 소, 장막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 가축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가축 때문에 결국 사단이 난 거거든요. 싸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가축은 어떻게 생긴 가축인가? 어디에서 얻었는가? 우리 12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12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바로를 속였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속이고 그렇게 얻었던 재물을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성경이 의도적으로 순서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양과 소, 그리고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롯이 가진 양과 소가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풍부했던 가축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소유가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이를 속임으로 인해서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가축의 목자끼리 다툼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요.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8절입니다. 13장 8절 보시면, 조카야, 우리가 남이니 우리가 서로 싸워서는 안 되겠지? 우리 목자들끼리도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따뜻한 음성으로 조카를 권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땅은 인생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땅은 인생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안전과 재산을 불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땅이고요, 또한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 땅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위 시쳇말로 굉장히 쿨합니다. 이 일에 초연한 것이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굉장히 쿨하지만 아브라함은 믿는 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죠. 롯이 어디를 택하든지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릴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인도, 보호하심을 믿었기에, 신뢰했기에 아브라함은 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어떤 일들에 태연자약하고 초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물질을 신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초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하고 예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들 싸움이 부모님 싸움이 되잖아요. 애들 싸움이 부모님 싸움이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예상을 하고, 목자의 싸움이 자신들의 싸움이 될 것을 예상하고 예방을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한 친족이다. 그러니 우리 서로 다투게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방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우선권을 내려놓아요. 자신의 기득권과 우선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선택해요. 자신의 우선권을 주고 화평을 사는 것이죠. 9절에서 그렇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삼촌 아브라함의 말씀에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쪽을 바라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았죠. 보니까 넉넉해 보였어요.
6절에는 넉넉했지 못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롯이 보니까 넉넉해 보였습니다. 이전의 땅과는, 지금 있는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었죠. 그래서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의 근원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물이 넉넉한 곳이었죠.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흐르죠. 나일강의 수자원이 풍부한 애굽 땅 같은 곳이 이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 바라본 이 요단 쪽이었습니다. 그렇게 롯은 요단 쪽을, 우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비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 15절에 말씀하셔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셔요. 아브라함이 좌우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주세요. 좌우를 포기하니 동서남북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일부를 포기하자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주세요. 더 큰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아브라함이 포기했기 때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곁에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땅 부자입니다. 영원한 땅을 가졌습니다. 예, 그냥 이야기만 했는데도 되게 행복해 하시네요. 우리는 정말 땅 부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러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고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일어나서 두루 다녀보라.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걸으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땅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나와 내 아들, 내 손자,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지. 땅에 티끌같이 많게 주신다고 하셨지.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 없었습니다. 아직 아들도 없는데 아들 주실 것, 땅 주실 것을 믿고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은 외로웠어요. 조카 롯도, 자기가 사랑했던 조카 롯도 떠났고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합니다. 아들과 자손들이 이 땅을 밟을 것, 이 터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뛰어다녔을 겁니다. 이리로 저리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녀보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휙휙 뛰어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뛰다가 걷기도 해보고 다시금 숨이 가쁘게 뛰어가 멀리 이쪽 끝까지 가서 주님 불러보고 또 휙 달려가서 저쪽 끝까지 가서 아버지 불러보고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땅바닥에 앉아서 흙을 만져보며 이렇게 땅에 티끌같이 내 자손들이 많구나. 지금은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구나 라고 땅을 만져보며 티끌을 만져보며 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빙그레 웃었을 것입니다. 곰곰이 하나님의 은혜를 딛고 서 있다는 생각에 감격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위해서 그가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샬롬을 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미리 예방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황들을 영적인 판단을 해서 예방을 해 나가는, 육적인 것을 준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좌우, 눈에 보이는 좌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동산들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우리에게 그 동서남북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서남북의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웃들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은 우리의 가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의 이웃이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다니며 주님 주신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샬롬으로, 평강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서로 비교해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보시면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롯과 아브라함을 성경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러 갑니다.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해서 바라봐요. 그리고 11절에 롯이 택합니다. 롯이 땅을 택하는데 1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주리라 말씀하세요. 롯은 택해요, 아브라함은 주님께 받아요. 그리고 11절에 12절에 롯이 옮겨서 이르게 됩니다. 다다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18절에 옮기고 이르게 됩니다. 다다르게 됩니다. 둘이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성경이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른 곳은 어디인가? 각자의 스토리의 클로징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대조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롯은 여호와께 악하며 큰 죄인의 자리에 섭니다. 반면 18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리에 섭니다. 롯은 악을 마주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머리에 이렇게 롯의 방과 아브라함의 방을 두시고 한번 정리해보면,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자기가 택해서 자기가 옮겨서 다다랐는데 그 다다른 것이 여호와께 악하며 큰 죄인의 자리에 안착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약속을 받고 옮겨서 다다르는데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리로 귀착하게 됩니다. 둘을 성경이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롯의 선택을 볼 때 롯은 자기의 선택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좋았어요. 실제로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은 실제로 좋았는데 결국은 그 땅은 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큰 그림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의 현상만 보고 앞으로 있을 일을 내다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좋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오늘 안 좋다고 안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좋음을. 롯은 자기가 바라본 곳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악한 자리에 머물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선에 따라서 시선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도착점이 다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내 소견에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에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분별해서 누리기 위해서 힘쓰십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옮겨가고 있을까요? 어디로 옮아가고 있을까요? 밖에 비가 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기준이 조금씩 느슨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2020년이 시작되고 2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다니엘처럼 살고자 했던 그 다짐의 기준이 조금씩 가랑비 세상에 비에 젖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다다른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이 길로 계속 간다면 과연 어디에 다다라 있을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주한 사람들과 환경은 악한 사람들인지 악의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지 선한 자리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지 악과 죄를 마주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2020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우리의 앞길에 빛이 되신, 등불이 되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나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기쁨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아니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 주님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다닐 것이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때에도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죽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이전에,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복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평생에 남은 나의 모든 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 처리를 주님께 하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수영로교회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